10월 24일 목요일 뉴스공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인책 본문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3절, 4절, 2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이 더 큰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끊임없는 나의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점의 변화가 있지요. 어제도 1절 말씀의 시점을 이야기했고요. 오늘도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면 시점이 같은 시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문단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거절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문단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나눴던 것처럼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말씀, 다니엘 큐티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서로 기억이 나는데요. 다니엘이 말씀을 읽던 중에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 말씀을 읽던 중에 이 70년의 회복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장의 말씀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70년 회복의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70년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로 약속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까? 이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이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다니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해야지. 그래, 내 삶을 돌이켜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그 당시 다니엘의 말씀, 그 큐티를 할 때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의 저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태 바뀐 것도 바꾼 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특별히 매일 하는 이 큐티가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령 나에게 아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듣는 것, 읽는 것 먼저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매일 큐티를 하는 여러분, 매일 묵상하시는 여러분, 매일 시간이 되어서 큐티 해야지 하면서 큐티를 하고 사람들과 나누면서 심지어 그룹 보고서에 큐티를 5번이라고 적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 바뀌었습니까?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하게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3년 동안이라고 그 횟수를 세신 거예요. 23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으니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듣겠나? 저렇게 하면 듣겠나? 이렇게 하면 내 뜻이 전해지겠나? 저렇게 하면 내 뜻이 전해지겠나? 매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사람의 죄성, 사람의 완고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요, 더 그럴 거예요. 이 말씀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23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동일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 아빠 믿지 않지. 우리 엄마 믿지 않지.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 믿지 않지. 믿지 않는 연인들을 생각해 보면서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복음이 들어갈 틈이 더욱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믿어지는데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은혜가 되십니까? 그러면 은혜인 거예요. 지금 제가 1대1 제자양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인데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대1 제자양육을 꽤 오래 많이 했는데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F라서, 완전히 fully F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1대1을 해도 소용이 없고요. 조혜련 씨가 와도 소용이 없고 박희영 제가 와도 믿지 않는 사람은 굳건한 문처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23년을 불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다. 내가 23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거절했다라는 것처럼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 믿음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이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믿어지겠지. 나랑 교회 나가기로 약속했으니까 믿음이 생기겠지. 나 때문이라도 열심히 교회에 나가겠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많이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어진다면 진짜 은혜이지만 대부분은 쉽지 않은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큐티 제목에 무엇이라고 썼냐면 무엇이 더 큰가라고 정했습니다. 마치 팽팽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부르심, 설득하심과 인간의 거절과 인간의 불순종, 듣지 않음이 굉장히 팽팽해 보입니다. 혹은 인간의 불순종과 거절과 팽팽함이 좀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 믿지 않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볼 때 팽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하나님의 설득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이 결국엔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절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듣지 않겠다 할지라도, 내가 끝끝내 내 목소리를 듣고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오도록 만들 것임을, 그래서 나의 목적대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나의 다친 마음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으심이 더 크십니다. 나의 믿어지지 않는 거절함이 더 단단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뚫고 들어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동시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설득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고요. 결국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종종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의 삶을 볼 때 낙심하게 될 때가 있지만, 믿지 않는 부모, 형제, 가족들,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 그 현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뉴송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